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의 말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시대입니다. 시대. 그 시대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오늘날은 뭘 추구를 해요? 쾌락, 또 돈. 쾌락과 돈을 많이 추구하죠. 돈.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예전에는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돈을 따지나 했는데 트럼프 보니까 모든 게 돈이야. 모든 게. 다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으. 대단해. 나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까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을 돈 끌어모으는 것이 그 신앙의 축복이다 이렇게 느끼면 무섭게 돈을 끌어모으고 막 움켜쥐게 되죠. 나의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야. 주님, 돈 벌게 도와주옵소서. 재산의 축적. 그리고 만족함이 없어요. 막 끌어모아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다,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갖는 것, 이것을 인생 최대의 소망으로 알고 목표를 거기에 두는 사람. 그래서 너도 나도. 그리고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에서는 독특한 사람이 나와요. 레갑 족속. 독특한 사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루는 불렀어요. 예레미야야, 너가 레갑 사람들을 초청을 해라. 그들을 성전에 초청을 해가지고 대접을 해라. 그것도 술 대접을 해라.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순종을 잘하잖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족속들을 찾아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접을 하래. 그래가지고 고관들이 있는 방 옆에다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포도주를 쫙 막 갖다 놔가지고, 그것도 세상의 포도주겠죠. 그래서 먹어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마음껏 먹어라. 예레미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레갑 사람들이 아니요,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 선견자 예레미야가 대접을 하겠다는데 술 안 먹겠습니다. NO!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죠? 네. 아유, 응? 술 사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지? 저는 그 술을 하면은 군대 생각이 나요. 군대에서 이제 군대도 술 문화가 많잖아요. 회식 같은 게 많고 특히 장교들은 장교 회식을 하게 되면 술이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BOQ라는 데가 있는데 전방에서도 BOQ에서 장교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그래서 뭐 족구대회를 한다든지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막 식사한 다음에 막 만찬이 벌어집니다. 술을 먹으면 반드시 취해서 쓰러질 때까지 먹어야 돼. 한국 남성들. 그런데 김소희 자네도 술 한 잔해. 그래서 술 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탁. 제가 술 먹나 안 먹나 보자.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마셔야지 명령인데. 네, 명령인데 마셔야지.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융통성이 없었어. 안 먹습니다. 아니 대대장의 술을 안 받아? 선배 장교의 술을 안 받아? 왔는데 너 그럼 앞으로 왕따야. 왕따. 저거 저 이상한 놈이니까 요주 인물이니까 잘 좀 봐라. 주변에 이렇게 소문이 났어. 또 그 다음에 또 회식이 있어. 이번에는 좀 한잔하지. 한잔해. 이제 회의 전수가 나와. 야, 네가 안 먹으니까 이거 뭐 재미가 없다. 완전 회식 산통 깨는 거냐? 예? 하여간에 이 예수 믿는 것들은 하여튼 알아줘야 된다니까. 먹어라. 너. 글쎄 나중에는 하도 안 먹으니까 야야야야야 아예 그냥 주스 갖다 놔라. 오렌지 주스 갖다 놔. 그렇게 해서 그냥 인정이 됐어. 인정이 돼가지고 내 역할은 뭐가 되지? 다 술 먹고 쓰러지면 그때 들쳐매고 BOQ 데려가. 동기생들. 네. 근데 대대장은 안 쓰러지더라고. 희한하대. 상급자들은요 밑에 사람들 다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끄떡이 없어. 우리 예전 대통령도 그랬다면서. 그래놓고 끄떡 없어. 다 그냥 다. 근데 내갑자서는 술을 먹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참 희한한 일이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술이란 게 음료수 비슷하게 그 수질이 안 좋으니까 또 포도가 주 생산지니까 포도를 해가지고 술을 먹고 또 성경에도 보면은 물론 이제 술 때문에 오늘 그런 술을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위가 안 좋을 때는 포도주를 마셔라 그런 얘기도 있고 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의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은 꼭 사고를 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술, 도박 이것을 믿음 생활에 일의 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그 전통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나는 정말 선교사님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술과
담배를 안 먹음으로써 얼마나 건강해집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천주교는 술을 잘 먹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미사만 끝나면 그 평신도 대표하고 같이 계속 술. 그래서 어떤 신부들은 알코올 중독까지 걸리는 신부들이 많이 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갑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그래도 그렇다 쳐. 술을 안 먹고 자기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35장 9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소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밭도 갖지 아니하고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집과 땅에 대한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그걸 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러한 그 삶의 형태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한테 이 레갑 자손을 통해서 이 레갑 자손이 사는 그 삶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왜?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곧 함락 직전에 있어요, 지금. 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됐어요? 남쪽에서는 애굽이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서 이 두 세력이 맞붙었어요? 이스라엘. 장소. 예루살렘. 그 요시야 왕이 어디서 전사했다 그랬어요? 무깃도. 사모님. 진짜 머리 좋아요. 무깃도에서. 왜냐하면은 그때 요시야 왕은 애굽에 대해서 좀 애굽을 저지를 해야만이 이스라엘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의 편에 섰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바벨론 편에 이렇게 딱 쓴 건 아니야. 그런데 이 양대 세력이 딱 마주치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보면은 아주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 쳐들어와도 영향을 받고 아래에서 쳐들어와도 영향을 받는. 근데 애굽은 옛날부터 의존도가 강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탈출을 해서 나온 백성이지만은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근데 위에서는 바벨론 전에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아수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북쪽이 먼저 망했어.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먼저 망했단 말이에요. 네? 중국이 침공을 해가지고 북한이 먼저 망했어. 그리고 이제 호시탐탐 서울을 노리는데, 자, 남쪽에서는 미군이 들어와.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들어와. 이스라엘로 말하면 남쪽에서는 애국 군대가 들어와.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들어와. 근데 바벨론은 이제 막 신흥 강국이야.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붙었는데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서로 이제 패권 전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은 바벨론을 제압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보니까 아수르하고 싸움을 하니까 아수르하고 애굽이 붙은 이렇게 같이 연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연합을 하고 바벨론하고 이렇게 아수르 애굽 연합군과 바벨론하고 딱 싸움이 붙었어. 누가 이길 것 같아? 아수르하고 애굽이 이길 것 같죠. 왜 옛날 강대국 둘이 그냥 하니까 군대도 많고 여기는 숫자도 별로 숫자도 거의 3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바벨론이 이겼어. 와, 말도 안 돼. 신기하죠. 그러면서 아수르는 급격하게 쇠퇴를 했고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이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이 먹든지 애굽이 이 까불지 마라 하고 먹든지. 왜냐면 이 전략적 요충지니까 여기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세계 패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부는 헷갈리는 거야. 어디에 붙어야 될까?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그래가지고 왕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야. 마지막 4왕이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역사 시간 같아. 예? 자, 요시야 왕이 개혁적인 왕으로서 참 기대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무기또에서 갑자기 전사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막 혼란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4왕이 집권을 하는데 바로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4왕이 집권을. 자, 바로 누가 이어받았어요? 야,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대단한 건데. 여호아하스 왕이 집권을 했는데 3개월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하면 집권해가지고 왕이 즉위식 했는데 금방 또 폐위를.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여호야김. 여호야김 왕이 11년간 통치를 하는데 못된 왕이었어.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했어요? 겨울 궁전에 궁전이 이제 여러 군데 있어.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궁전 세워놓고는 딱 화롯불에 앉아있는 예레미야가 성경 말씀을 써서 두루마리에 바르기가 딱 서기관이 써가지고 백성들한테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루살렘 곧 망한다. 그거를 이제 궁전에 앉아있는 여호와킴 왕한테 읽어주니까 여호와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불태웠어. 어떻게 해가지고 불태웠어?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야 읽어라 그래가지고 읽잖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쫙 찢어가지고 바로 불에 샥 던져.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손한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 나라가 안 망했어요. 여호와킴 왕이 그랬다니까. 김씨예요. 김씨야. 왜 김씨인지 몰라. 그 아들은 또 누군지 알아요? 그 아들의 이름. 비슷한데 획 하나만 나가. 여호와킴. 여호와킴.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왕도 3개월밖에 못 있어. 그리고 쫓겨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그 멸망할 때에 우왕 좌왕 하다가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이러다가 정신머리 없이 하다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려. 그러니까 눈 떴을 때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아들을 다 죽여.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라 이거지. 네가 어디 감히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해. 그것은 눈을 확 빼가지고서는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런 상황에서의 지금 얘기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내가 한 예를 주겠다. 내가 자손이 있는데 데리고 와서 술을 한번 먹여봐라. 그랬더니 술도 안 먹지요. 그 다음에 내가 자손은 살 집도 짓지 않았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했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16절에 나와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레갑 자손의 예를 들면서 레갑 자손은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상이 명령한 명령대로 다 순종하면서 살았다.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예후에 대한 얘기다. 예후가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누구를 죽였냐면은 아합을 죽인. 아합이 아주 황나라 왕이었죠. 아합의 부인이 누구? 이세벨. 어떤 사람은 또 현대 이세벨이 누구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차마 얘기를 못하고서. 그런데 하여튼 백성들 또 아합, 아유 저거 어떻게 저 악한 왕을 저 이세벨을 어떻게 처단하나 했을 때 예후가 딱 일어나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연대해서 아합의 세력을 멸살시키자. 그리고 그 바알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열왕기하 10장 15절 한번 찾아볼래요? 열왕기하 579쪽을 보세요. 579쪽.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말이에요. 열왕기하 10장 15절 579쪽 579쪽.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16절을 읽어봅시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합을 처단을 하는데 예후라는 인물을 동원해서 처단하는데 예후는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레갑 족속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네 마음이 진실하냐. 시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가담하겠다. 왜? 아합이라는 왕이 너무 악하고 너무 그냥 우상숭배를 하니까 예후의 손을 잡고 역성혁명을 같이 일으켜요. 그러면서 혁명이 성공을 해요. 그런데 예후가 변질을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심을 하고 나중에 우상숭배를 하니까 이 레갑 자손들은 우리는 그렇게 변질되지 않겠다 하고서는 결심을 하고 우리들은 결코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살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의 결심을 200년여 한 205년 250년 지난 바로 이 예레미야 이 시점에도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는 얘기.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갑 자손들은 소수고 특별히 드러나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자기의 신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 끊고 살 집도 끊고 소유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장막에만 거하면서 말씀 따라 살겠다. 그것을 말하라 말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 말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솔로몬 이후부터 솔로몬의 그 놀라운 그 화려함 금으로 다 맺기를 치라. 심지어는 창과 방패도 다 금으로. 그런 화려함이 한순간에 바벨론의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사없습니다. 화로운 집을 지었어요. 이 집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은 절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동원하셔서 그러한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욕망을 한순간에 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자손과도 같이 우리가 뭔가 다른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이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이 좀 나와야 된다 이거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하는 사람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너도 나도 똑같이 하려고 그래. 똑같이 집 짓고 똑같이 아파트 큰 거 똑같이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똑같이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 근데 내 갑자손을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술도 끊고 집도 안 짓고 일상생활도 거부하고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도 있다. 너네 모두가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라. 너네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삶, 화려하고 솔로몬의 궁정과 또 위대한 저택과 또 고관이 되고자 하는 고관 대적이 되고자 이런 아주 지위의 상승에 대한 것들. 바벨론에 침공을 하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고관들부터 끌려가고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다 가져가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성벽이 파괴가 되고 완전히 끝나요. 그러면 너네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고 열심으로 우리가 돈을 모으고 열심으로 집을 짓고 열심으로 아파트 당첨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려서 살게 돼. 우와 거기에 뭐가 있대? 몰려가고 그것이 다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네. 그 중에 한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가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 가지고 내가 자손처럼 소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변절되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